자, 계시록 12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맨 마지막에 봤던 말씀이죠. 12장 1절 말씀을 봉독자가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해를 입은 여자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다 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자? 거룩한 여자, 그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되면 안 되고 여자의 후손이 되는 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여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할 때 어떤 여자,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된다. 해를 입은 교회가 돼야 된다.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자, 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라고 하는 의미는 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빛. 그럼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의의 빛을 받는 여인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쬐임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지 말고, 세상의 풍습에도 요동하지 말고, 세상의 관습에도 요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로 삼아 햇빛의 의의 빛을 항상 받고 쬐임을 받고 살아가는 밝은 광명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을 또 12장 1절에 보니까 발 아래 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달은 스스로 빛을 발을 할 수 없다 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라고 하는 역할은 햇빛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달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달을 밟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반사하는 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사하는 달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성령이 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뜻, 의미, 그리고 그때그때 어떤 감동, 감정, 감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니까 성령이 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양심이 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쬐임을 내 양심이 받아가지고 내 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역할이니까 우리가 양심이 또 달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달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더 들 수 있다면 목사님의 말씀이 달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교리로 섞어가지고 사람의 교리로 말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교회 앞에다가 빛을 발하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것도 역시 담임 목사님의 역할도 달의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달의 역할을 우리가 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 여인에 해당되지 않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발 아래 달을 밟지 못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전에 해의 빛을, 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높은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빛의 쬐임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여자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에 12별이 있는 것을 봐서
이 교회는 12제자가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 어떤 교회를 예언하는 것이냐면 12제자가 세운 교회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예언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최초의 교회,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회의 출발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초대교회의 순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12장 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을 보면 이제 용은 누구라 했습니까?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단이라 했죠. 마귀라고 했습니다. 용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성도라고 했죠. 나라고 했습니다. 나. 이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장면이 2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여러분, 사단이 공격을 할 때마다, 공격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시록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용이 공격을 할 때마다 여자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참혹한 상황이. 어떤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막을 잘 보세요. 메모를 하셔도 좋아요. 첫째, 어떤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느냐, 용은 항상 미혹과 핍박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사단은 항상 여자를 괴롭힐 때마다, 여자를 공격할 때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느냐 하면 미혹과 핍박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두 번째, 용이 여자를 공격할 때마다 교회는 두 무리로 나뉘어졌다. 그 두 무리가 어떤 무리인데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 두 번째는 뱀의 후손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부터 이삭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까지 전부 다 보면 두 무리로 나뉘어지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갔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두 무리로 하나는 뱀의 후손으로 나뉘어지고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어지는 그 무리의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간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용이 죽지 않는 한 용은 계속해서 여자를 공격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했어요. 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용은 여자와 뭐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용이 죽지 않는 이상, 용은 맨 마지막에 언제 죽느냐 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무저갱에다가 가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용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까지 용은 여자를 계속 괴롭힐 것인데, 그 공격을 할 때마다 교회는, 성도는 두 무리로,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참혹한 상황이 발생되느냐 하면 용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뱀의 후손이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즉시 새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뭐예요? 심지어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떨어지기도 무섭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가져간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엄청난 최악의 발악을 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 특히 요한계시록 12장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발 좀 이 12장을 덮어뒀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 때에 마귀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전해질 때마다
마귀들은 여러분 개개인을 최악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용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실컷 잘 드려놓고 말씀 은혜 실컷 잘 받아놓고 은혜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즉시 은혜를 쏟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마귀한테 진 거예요. 우리 허미영 권사님이 그 손녀 이름 뭐지? 선빈이가 예배 시간에 예배 태도를 어릴 때부터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러면은 허미영 권사님이 선빈이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니 또 오늘 마귀한테 또 지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아직 아이가 어려가지고 그 말귀를 알아들을지 알아듣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게 정확한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부 다 용이 하는 거예요. 용이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결국으로는 그 결과를 여자의 후손이 아닌 뱀의 후손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용에게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번째 또 어떤 참혹한 상황이 발생되느냐 하면 용이 공격할 때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뱀의 후손이 되고 있다라고 계시록에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경고와 마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온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의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명,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도 그만큼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죠. 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공격할 때마다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여자들, 대다수의 여자의 그 상징적인 것은 누구냐? 교회죠.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뱀의 후손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뱀의 후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항상 염두에 두세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 주님 재림 시간까지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재림의 시간까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재림의 시간에다가 맞추세요. 재림의 시간에다가. 그 재림의 시와 때는 주님만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게 있잖아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늘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5번째, 용이 공격할 때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핍박한다. 5번째, 용이 공격할 때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핍박한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보세요. 뱀의 후손이 많아집니까? 여자의 후손이 많아집니까? 결론적으로는 뱀의 후손이 많아지죠. 그럼 여자의 후손들은 소수죠. 그러면 다수가 많이 있으니까 소수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번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여자의 후손들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소수의 여자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수의 뱀의 후손들의 사이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외로워하지 마세요. 고독해 할 필요도 없어.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좀 합시다. 큰일 나요. 뱀의 후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순종 잘하는 사람끼리 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사람끼리 이렇게 둘이 모여 있으면 나쁜 짓을 하지만 항상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쁜 짓을 이루는 그 쾌감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진정한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초조하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이키거나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가면 마음에서 짐을 덜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큰 돌덩어리가 벗어진 것 같이 홀가분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요. 의의 빛의 쬐임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가지고 달의 빛의 반사가 되어서 너무나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셔도 두렵지 않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두렵지 않고 내일 오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짐이 없어요. 짐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도 못 들어보고 다니엘서도 한 번도 열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마태복음 말씀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신앙생활을 아직까지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관습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교리에 찌들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본인이 신앙의 행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죽었으면 느낌도 모르겠지만 양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그나마 살아있는 성도들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5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용이 여자를 공격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참혹한 상황이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용은 여자를 총 몇 번 공격하느냐 하면 5번을 공격합니다. 5번을. 이 공격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5번의 공격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나뉘어져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5번 용이 공격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네 번째 공격까지 이루어졌어요. 이제 5번째 마지막 공격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이루어진 첫 번째 공격보다 네 번째 공격까지를 제가 교회 역사 시대적으로 다 이거를 열거해서 여러분이 오늘 내 낮에 단톡방에다가 다 보내드린 거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다가 그거를 다 여러분 성경책에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공격은 시대적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고 두 번째 용의 공격은 시대적으로 언제부터 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다 적어 놓으면 이게 요한이 예언했던 계시록의 예언과 교회의 역사가 시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의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고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고 역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어떠한 토를 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책을 많이 봐야 되겠고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고 특히
얼마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빛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한 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한 자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지. 에이, 뭐 들으나 똑같은 이야기지 뭐.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이야기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의 후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을 가장 미워하는 이유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과 미혹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모든 전략과 전술이 다 공개가 돼버려요. 이게 사단이 싫어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을 깨닫고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다 여자의 후손으로 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높은교회 성도들이 예수 재림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찬양으로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뭐가 준비가 돼야지. 준비가 돼야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예?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진리의 빛을 받지도 않고 양심에서 교훈을 받지도 않고 전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뒷배경이 누군지 나 궁금해. 자, 이제부터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계시록 12장을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용의 첫 번째 공격. 용의 첫 번째 공격은 시대적으로 표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 탄생 이후 서기 31년까지의 생애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2절로부터 4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의 첫 번째 공격이 시대적으로 예수 탄생,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셨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어요? 30년 생에 사셨잖아요. 그죠? 그 서기 31년까지의 시간이 첫 번째 용의 공격의 시대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2장 2절에 4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다음에 용이 마귀죠, 사단이죠.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머릿속에 딱딱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개 나오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누구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법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누가 이용을 당한 거예요? 용으로부터 누가 공격을 받아서 뱀의 후손이 된 거예요? 헤롯 왕, 그리고 그것 따르는 무리들.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뱀의 후손으로 가는 사람의 무리가 있고 여자의 후손의 무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2세 아이,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 할 때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분들은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두 무리의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용의 두 번째 공격에도, 용의 세 번째 공격에도, 용의 네 번째 공격에도, 용의 다섯 번째 마지막 공격에도, 주님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이 두 무리의 시간표는 계속적으로 흘러가요. 우리 베테수사님도 여자의 후손의 무리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뱀의 후손이 되면 안 돼요. 자, 말씀 볼까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용은 어떤 아이를 공격했느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용의 첫 번째 공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렇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있어요. 이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용의 첫 번째 공격은 예수 죽이라고 하는 공격이었어요. 그 공격이 마태복음 2장에 다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용은 사단은, 따라합시다, 유대교회를 따라하세요. 유대교회를 영적으로 이미 잠들게 했었다. 유대교회를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용이 올 걸 알고 유대교회의 모든 장로들과 유대교인들을 다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날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용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까? 예?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사탄이, 용이 유대교회 전체를 다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회 그 당시에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전혀 유대교회들은, 유대교회 성도들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들은 준비를 못했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자, 용의 공격이 이루어지자 유대교회가 두 무리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두 무리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예수의 말씀 대신 유대교의 말을 신뢰한 사람들은 다 뱀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의 지시에 따라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말에 굴복하고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용으로부터 미혹당한 유대교회와 뱀의 후손은 그 이후로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다윗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가 자라날 때마다 그를 핍박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착각 중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회였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가 음녀가 안 되려면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만 신뢰하고 따를 때에
내가 정결한 신부고 음녀가 아닌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불순종하고 내 생각을 사랑하고 내 경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음녀라 했잖아요. 음녀. 그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긴다. 유대교회들도 그렇다. 유대교인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립니까? 제사를.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죠. 신앙생활에 본인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인정하는데요. 무슨 소리? 예수를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용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인들처럼. 용의 공격이 이루어질 때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뱀의 후손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단이 공격했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5절 보세요. 그 사탄이 용이 공격했던 아이가 예수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죠. 예수죠. 예수.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용의 공격은 타겟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이전에 누구였다고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 그러나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공격했지만 여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서기 31년 때입니다. 서기 31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자 용은 분노하겠죠. 맞죠? 실패했으니까 분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우신 교회를 온 용들이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용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용의 두 번째 공격은 예수님이 세워놓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의 공격의 시대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용의 두 번째 공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신 이후 AD 538년 이후부터 1798년까지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12 제자와 사도들은 주로 이스라엘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럽에 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교회가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모든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이 세계적으로 교회가 언제 가장 많이 생겨났고 가장 많이 복음화율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근데 여러분 지금 결과를 볼까요? 이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교회가 가장 망한 곳이 어디냐? 유럽이에요. 가장 먼저 생겨났는데 가장 먼저 교회가 멸망한 곳이 유럽이에요. 유럽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자, 용의 두 번째 공격이 AD 538년부터 1798년 사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에 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서 교회가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지가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유럽으로 옮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자 사탄은 유럽으로 옮겨간 여자를 쫓아가서 핍박을 합니다. 왜? 순결한 여자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교회가 더 번성되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의 두 번째 공격, 계시록 12장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광야로 갔죠. 이스라엘에서 교회들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럽으로 흩어졌다고 했죠. 그걸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용이 교회를 공격하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광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1260일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용의 두 번째 공격의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 우리가 세계 교회 역사를 배워보면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가 나오는데, 이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종교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역사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사탄은 가난과 죽음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죽여라! 나는 예수를 못 믿는다. 화형당한다. 죽여라!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이러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는 핍박을 해봤자 핍박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통하지를 않아. 그래서 가난과 핍박이 초대교회의 충성과 희생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뜨거운 신앙의 불길이 막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반대의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 미혹을 해야 되겠다. 미혹이라고 하는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용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를 제가, 이게 엄청난 양인데 내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간략하게. 용은 기독교회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가 엄청난 돈과 명예와 인기가 쏟아져 들어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서기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요. 여러분, 황제가 종교를 개종하면 거기 나라의 백성과 거기 밑에 모든 쫄개들은 다 뭘로 바꿀까요? 황제가 바뀐 종교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꾸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로마 그 당시에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던 기독교회가 로마 제국에 그때부터 국교가 되고 마네. 국교가 되어버렸어. 놀라운 국면 전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정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교인들을 내가 내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개종하는 거야. 개종만 했어? 아니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회를 내가 국교로 정교화 시켜줄게. 여러분, 우리가 나라마다 가면서 국교의 종교가 있죠. 맞죠?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저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불교와 힌두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전체 인구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를 표시해 주는데, 이 당시에 콘스탄티누스가 자기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교로 아예 기독교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AD 313년에 태양신을 섬겼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개종을 하니까 그를 따랐던 수많은 태양 신도들이 기독교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용의 공격이 시작이 되니까 순결했던 교회 안에 뱀의 후손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겠죠. 로마 황제는 태양 신교와 기독교회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태양 신교와 기독교회를 적당하게 혼합시킨 새로운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백 년 동안 없었던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상, 바울상, 마리아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응? 그래, 너희들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혼합을 시킨 거예요. 혼합을. 태양 신교와 기독교회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상을 만들자. 그래서 바울상, 베드로상, 마리아상. 이뿐만 아닙니다. 이런 배도, 이걸 배도라고 그러죠. 배도. 이런 배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세기의 천주교회는 모세의 십계명 대신에 천주십계를 만들었습니다. 천주십계. 그러니까 천주교회 가면 천주십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이해 아시죠? 태양 신교와 기독교회를 혼합하기 위해서 모세의 십계명을 굳이 고사했던 그 기독교회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들도 여기에 조금 섞자, 그래가지고 모세의 십계명을 버리고 천주십계를 만들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중세기 종교 암흑기에 일어나는 교회의 배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한 적이 있어요. 자, 어디냐? 다니엘서 7장 21절과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에 말씀 다시 열어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었더니, 자, 이거 핍박이죠. 핍박. 이기었더니 핍박이에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게 배도죠. 배도.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거 핍박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거 십계명을 변형시킨 거예요. 천주십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중세기 어둠의 역사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개신교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중세기의 배도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했고, 누구든지 인터넷과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중세기에 생긴 이 어둠의 역사를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중세기의 어둠과 배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천주교회를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천주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도 종교 혼합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장손인데 집안에 돌아가신 조상들 제사도 섬겨야 되겠고, 교회도 다녀야 되겠고, 술도 먹어야 되겠고, 교회도 다녀야 되겠고, 에이, 딱 맞는 종교 있네. 천주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회를 끄지고 들어올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 양심적인 신학자와 성직자는 어둠의 역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아니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실을 지금도 덮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이 중세기 암흑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4장 18절 19절 말씀이 맞는 말이잖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자,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부터 기독교회는 정치 권력과 밀착하게 됩니다. AD 538년 교황은 로마 제국의 저스티니안 황제로부터 종교, 정치, 군사력에 관한 막강한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천주교회가 세운 교리를 거절하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서기 538년부터 교회가 성도들을 칼과 창과 고문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1260년 종교 암흑기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명령을 거절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고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사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이 용의 두 번째 공격은 대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 미혹을 하자. 여기에 먹힌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자. 이게 미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되지, 진리와 사람 생각을 같이 혼합하자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버려야 돼요, 절대. 그런데 중세기 종교 암흑기가 끝나갈 무렵 용은 여자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왜 공격했는 줄 아세요? 중세기의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에 뭐가 일어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용의 세 번째 공격은 종교개혁 운동가들을 향하여 용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98년의 시대 역사까지 용의 세 번째 공격은 종교개혁 운동부터 1798년의 시대 역사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용의 네 번째 공격은 1798년부터 짐승의 표 환란의 시대 전까지. 자, 계시록 12장 17절 읽어주세요. 용의 네 번째 공격에 대한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랑하는 우리 높은뜻 교회 성도 여러분, 용의 네 번째 공격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의 네 번째 공격의 시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00년도 안 되어서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약해지다 못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사 도표 다시 열어주세요. 용의 네 번째 공격 시대가 어딘지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때요. 사대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사대교회의 그 이후로부터 16세기 후반이지 않습니까? 16세기 후반, 1517년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에서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용의 네 번째가 지금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1798년 시대거든요. 1798년 시대가 16세기 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때부터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요. 타락을 하고 있다고.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왔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저 종교개혁으로 일으켜가지고 중심이 회복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제 쭉 추락을 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직 성경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형식주의와 교단 사이의 이단 논쟁에 빠지게 되면서 여자의 후손은 모두 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종교개혁은 중단되었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개신교회에 주어진 하늘의 부르심과 기대를 다 잊어버리고 말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되어가고 말 거라고 하는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교는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주일 1부와 주일 3부에 다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면서 물질의 풍요와 재물의 축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중세기에는 용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거짓 교리와 핍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들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독교 안에서 용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듯한, 용이 기뻐하고 우리는 다 져서 패전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읽어주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뱀의 후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읽어주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도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예? 여자의 후손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온 하늘이 지금 마지막 여자의 후손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용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요?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후손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의 세 가지 특징 나옵니다. 첫 번째,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세 번째.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이제 끝으로 용의 다섯 번째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의 다섯 번째 공격은 시간적으로 보면 짐승의 표 환란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에까지의 시간까지입니다. 용의 마지막 공격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용의 마지막 공격은
짐승의 표 환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용의 마지막 5번째 공격 장면을 환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에서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어떤 자가? 어떻게? 모든 자가. 성경이 수없이 사탄의 미혹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통곡을 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 용의 5번째 마지막 공격의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짐승의 표가 666이다 하니까 666이 뭘까? 그게 관심 갖지 마세요. 666 표를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 거기에도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뭐냐 하면 666 표가 뭐라고 할지라도, 짐승의 표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지 666이 뭐냐라고 관심 갖는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예? 뭐 바코드가 666이라 하더라, 뭐가 666,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의 수와 666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디다가 힘을 쏟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다가 힘을 쏟아야 돼요. 666이 뭔가 관심을 갖지 말고. 에? 그래서 이게 666이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야, 이게 666이 맞아? 그래, 이거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뭐였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5번째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지막 공격에서 이길 수 있고 이겨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아멘. 아멘. 2층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짐승의 표 환란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 최후 주님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이라는 사실, 여자의 후손이 될 거라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계시록 말씀이 몇 장이라고요? 12장.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사단한테 계시록 12장 이렇게 하면 돼. 그 사단이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 계시록 12장 하면 돼. 내 자신에게도 오뉴 목사야,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대로 살아야 돼. 계시록 12장을 다 열어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